오늘은 벌써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환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그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옮겨갈 때 그래 통성명을 해야 할 텐데 사무엘을 잘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여러분에게 배부된 강의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명칭, 특별히 사무엘상은요,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대의 두루마리에 쓰기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훗날 70인령에서 나누게 됐습니다. 히브리 정경의 명칭은요, 사무엘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두 개의 단어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엘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어로 엘은 모두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과 다른 단어 하나를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할 때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함께 받을 수 있는데, 함께 따라하시죠.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영어 명칭은 사무엘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는데 세뮤얼이라고 하는 영어 음력으로 발음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영어권에 가면 사무엘, 세뮤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믿음의 고백이 다름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70인령에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원전 1세기까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우리에게는 septuagint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어적인 표기로 간혹씩 등장하기 때문에 잘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주 방대하지만, 그리고 방대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우리가 구분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전기가 아니고요, 국가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 경노인 신정국가에서 그리고 왕정국가로 전환기를 기록하면서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게 크나큰 영적 교훈을 안겨주는데, 오직 신앙으로 살도록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좀 오늘 사무엘상을 진지하게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구성에 등장하는 네 인물들의 이름을 우리 함께 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네 인물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엘리라고 하는 첫 번째 인물입니다. 엘리는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는데 4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배경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은 참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는데요. 그동안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전까지 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을까요? 퀴즈입니까? 성경은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에게 이처럼 그가 이미 아들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한나를 향해 그의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정황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여인의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면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또 본보기가 저희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 가족의 정황을 보면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의 나약함,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의 전반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을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나약함이 드러나는데 신앙으로 권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그냥 지나칠 수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권면하는 일은요, 결단코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권면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슬픈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좀 받고 연구하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도 큽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과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것,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코 예배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면 용서할 만한 그런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함께 세워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이 예배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배를 함께 좀 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통해서도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술 마신 여자처럼 그렇게 울먹이면서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중요합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내용입니다. 그 전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그리고 사무엘과는 함께 맞물려져 있는데, 다음으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소식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소식을 들을 때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참 아주 얼마만큼 불행의 끝자락을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삽시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오늘보다는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내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첫 번째 인물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신정제도에서 왕정제도로 세우는 데 있어서 등대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을 역사상 당대의 중요한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사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통적인 삶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강한 여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전통적인 삶을 지켜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희망의 미래를 구축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지켜왔던 믿음의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국가의 미래를 힘차게 펼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역사를 보면요, 미스바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이 내용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을 때 블레셋 군대가 강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을까요? 입장이 좀 곤란합니까? 블레셋 군대는요, 철로 된 무기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청동으로 된 무기를 가졌거든요. 철기로 된 무기와 청동으로 된 무기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영입했습니다. 블레셋이. 그래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력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위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오늘 누가 계실까요? 꼭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평생 동안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시작.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잘 안 됩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소울 톤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 세상에 말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강력한 우레 천둥 소리를 바라면서 블레셋 군사들의 귓전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주 혼비백산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승리 이후의 결과는 참으로 장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은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입니다. 7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기적은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은 우리의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벤 에셀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기념비입니다. 에벤 에셀은 두 단어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셀이 히브리어 음력을 그대로 발음하면 에젤입니다. 도움이라는 뜻이죠.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인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와가 에셀입니다. 에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중요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차후로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광주광역시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정한 잠재적 신자들을 여러분이 다 또 동시에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직접 발로 뛰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강의한 여백에 예배넷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복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장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도 아들들에 대해서는 실패했습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과 흡사한 이런 정황들을 사무엘상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귀중한 내용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 최대한 다 동원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앞서야 될 것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후원이 충분해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 아낌없이 그리고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말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의 길을 향한 기도의 후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때까지 정말 기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번영을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이요, 이 두 아들들에 관한 슬픔에 관한 내용들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은요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어떤 구실을 안겨주는 이런 기회를 부여했다.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결국은요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이방 나라와 똑같이 사람으로 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좀 만나볼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세 번째 인물인데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추대를 받는 일을 우리가 좀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 사무엘상 10장 24절은 매우 흥미진진하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자, 왕으로 추대받은 사울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사울을 처음 만나면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경은요 절대 불변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참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데 사울은 제사장직을 침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된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시는데 제사장직을 침해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범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의 기록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것은 이처럼 선지자인 사무엘의 몫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 관한 어떤 급박하게 진행되는 위기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무엘이 대신해야 할 일을 이처럼 사울이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하지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를 나올 때도 그리고 교회를 출입할 때도 먼저 구할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자기가 주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길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이 여기니까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만을 선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을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 선언,
칼빈이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의 국제 도시를 개혁했던 것, 저를 통해서 짬짬이 들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가 없이 순종을 선언하지 않고 예배의 장소를 떠나가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순종을 선언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순종 선언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요,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아서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결말을 보여주고 말거든요. 사무엘상 28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자, 참 부끄러운 일이죠. 거기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중심이 흐트러진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국가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분 앞에 신접한 여인을 좀 적나라하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만 그냥 점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당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소용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죠. 그러면서도 그에게요, 왜 이렇게까지 치달았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울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도전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금 바탕이 잘 견고하게 서지 못한 분들에게 무언가를 조금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는데 무슨 체면이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만져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만큼 겸손한 사람이어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해서 부끄러울 만큼 숙기가 없을 만큼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신접한 여인이나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끄러운 역사까지도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에겐 이 일들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고 빈번하게 찾을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물,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 16장에서 3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실패 때문에 새로운 왕을 찾는 일이 시작이 됐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통상적인 관습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베들레헴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때는 떡을 안 먹고 빵을 먹으니까 빵집입니다. 빵집. 베들레헴. 언제쯤 베들레헴에 갈 길이 열릴까요? 전쟁이 그쳐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베들레헴은 꼭 한 번쯤 가보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 다윗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과 1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성별했던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 강의한 여백에는요, 이런 좀 문구를 좀 써놓는 것이 대단히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로 펼쳐지는 인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맞닥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반면에 사울에게는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악령을 사울에게 임하였던 악령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령들을 떠나가게 하는 놀라운 치유자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이오진 정말 악령들이 한 사람을 붙잡으면요, 악한 일을 해야만 된대요. 우리 정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방편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면요,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구치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악력이 떠나가고 나고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하는데, 악한 영이 살인하라, 사람을 죽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을 악령은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으로 다윗의 인생에 관한 왕으로서의 그야말로 그가 존재감을 더해주게 하는 발판을 만들어지는데, 사무엘상 18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때요, 구척장신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아냥거리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물맷돌 5개로
5개를 취했는데 물맷돌 1개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권위 있는 분들이 사람을 연구하면 이 사람의 이마는요, 그 작은 돌멩이 하나로 던져도 멀리서 던져서 이게 박히게 할 만큼 그렇게 연약하지 않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고대의 전쟁은요, 한 나라와 한 나라 간의 대표자들끼리 겨루어서 이기면 그 나라가 승리하고 지면 그 나라가 패배하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다윗으로 인해서 블레셋 장수가 넘어지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류의 역사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신앙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될까? 그러면서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제자들이 함께 겨루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패가 갈리느냐. 여러분,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이 맞닥뜨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견고한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이 장엄한 승리 이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는데 정말로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울에게 그와 같은 악한 마음, 악한 영의 이와 같은 지배를 받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도망하는 다윗과 400명의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밤낮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도망자 다윗에 관한 내용들에 관한 역사를 펼치는데 낮에는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도피 여종으로 사울의 추격을 피하였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추격하는 사울에게서 꽁꽁 숨겨놓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숨기시면 사람은 절대로 찾지 못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숨기신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의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냐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실제적으로요, 컴컴한 동굴에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피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냥 칼로 쓱 사울의 목을 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을 결단코 다윗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섬찟한 일입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이 다윗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닫지요. 이제 다음으로 다윗이 보게 된 것은요, 사울 왕의 몰락을 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비참하지요. 비참하지요. 자, 오늘 사무엘상을 우리가 통째로 함께 나누면서 적용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는 사라처럼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의 주변을 맴도는 사단에게 기쁨을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사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이 존재가 아니라요, 복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